예, 오늘 피로사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2010년도에 출간되어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출간되어지고 나서 출간되어지자마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이 한병철 교수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다라고 진단하면서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 한병철 교수는 이 오늘날 우리가 긍정 과잉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신경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한 10여 년 했는데 이렇게 그런 어떤 정신과 약을 의지하게 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청년들이 이러한 과한 피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지금의 어떤 이 현대인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이 경쟁이 우리가 되게 많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쟁이 남과의 경쟁인 상대적 경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는 절대적 경쟁 사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경쟁 사회가 아니고 절대적 경쟁 사회. 이러한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는 자기 착취. 나와 싸워야 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착취하는 거죠. 이른바 성과사회. 자기 착취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성과사회는 그 사회의 주체, 자기죠. 스스로를 착취해야지만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회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월화수목금토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라는 느낌 속에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발적인 착취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에 의한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이유는 자유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자기 착취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자기개발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사회의 주체들은 만성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로지 성과를 위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 무한한 자기 착취에 몰입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심한 우울증에 이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성과를 내야 하다 보니까 도핑까지도 이제 불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어떤 그런 도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올리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은 낙오자가 되는 거고 죽기보다 싫은 루저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계속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못한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소수고 이에 따라 많은 낙오자가 자연스럽게 양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러한 성과 사회에 생존하기 위하여서 서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생존에 쫓기고 압박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물질에 예속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는 자아는 계속적으로 피로해지고 또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우울감에 이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를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규율 사회는 과거의 사회죠. 규율. 학교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바닥을 맞고 막 이랬던 규율 사회는 규율성의 부정성, 단점이죠.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을 낳든지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광인을 낳든지 범죄자를 낳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과사회는 어떤 부정성을 갖게 되냐면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착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예리한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이 성과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가 낳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더 큰 성과를 올려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을 사람들은 계속 부추김으로써 자본주의는 전체적인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착취는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착취의 양상을 띠고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자인 자신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과주의자는 자신의 노동수용소를 짊어지고 있다. 노동수용소를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범람하는 지금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어떤 성공학과 관련된 도서들이 여러분들은 바로 당신 자신과의 자기 자신의 경영자입니다. 라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한병철 교수는 그것을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착취자입니다. 라고 읽는다고 해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더 많이 은혜 받고 제게 참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피로하게 만들고 있고 분주하게 만들고 있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이와 같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사회 공기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피로 사회 가운데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이 무엇인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이에요.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나 스스로만 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나 종이나 심지어 가축들도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전부 다 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애굽의 종 되었던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구출해 내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함으로 너는 쉬어라. 쉬어도 괜찮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 준비도 못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식사 준비를 미리 장을 보고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7일째 되는 날은 그냥 먹을 수 있게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가위도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어떤 칼도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7일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어져요. 어떤 엘리베이터냐면 층수마다 다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스라엘에 엘리베이터가 층수마다 다 서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엘리베이터 내가 7층 가겠다, 8층 가겠다, 이게 누르는 것조차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조금 이렇게 급하고 이런 이제 그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저 죄송하지만 7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날로 여기고서 39가지 범주로 금지 항목들을 이렇게 정해두었어요. 이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강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안식일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페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이렇게 세 가지 파는요, 이 당시 유대교의 3대 종파 중에 이 바리새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신망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이다. 엄청나게 우러러보고 저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구별되어진 사람이야. 저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니고데모라고 들어보셨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 중에 가장 익숙한 인물은 바로 회심 전에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 사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갑자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엄청난 이적과 함께 하늘나라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아느냐 하면서 정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뭔 말이에요? 겉은 번지르르 한 거예요. 겉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그 속을 열어보면 시체가 있는 거죠. 무덤과 같은 거죠. 겉은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있고
너무나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는 내가, 죽음,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당시에 그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신망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취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엄청난 인구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며 따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자라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분이 나서 막 못 참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드디어 하나 건수가 잡힌 거예요. 드디어 하나 걸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당시 이 안식일을 범한 경우에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보고 노동을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분을 내면서 아니 감히 막 이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 이 다윗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왕,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있는 별, 그것을 다윗 왕 별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 왕을 너무나 사랑했고,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인정하는 다윗 왕이 어떠한 일을 했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급히 도망가요. 거기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전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허기가 지는데 좀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 있기는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거 달라고 해서 먹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니 다윗 왕이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그것에 다윗 왕은 그 죄를 지은 것을 달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제자들도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서 밀밭사에서 밀을 손으로 비벼 먹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구절에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엄청난 말이죠. 사실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조항들을 더 추가하여서 철저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기는 있었지만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식일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모두를, 유대인 전체를 피로하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똑같은 사건을 각자 다른 제자들이 다른 시각으로 다른 대상을 위해서 책을 썼거든요.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포함돼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2장 27절인데 여기에서 누락되어진 한 가지 구절이 추가되어져 있어요. 네,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 앞에 한 구절이 더 삽입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너희들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쉬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안식일의 규례가 정확하게 이제 그 창세기에서도 등장하긴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에서 계명을 받잖아요.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그때 주어지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로 종으로 아주 바닥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에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 계명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너희들 반드시 하루는 쉬어라. 너네 종들까지도 가축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편히 쉬어도 괜찮다. 너희들이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 쉬어야 돼. 이건 명령이야. 너네 안 쉬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자, 이 의미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다가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줄였어요. 계속 줄이고 그래서 뭐 제7일 안식일 왜 7일은 토요일인데 왜 그럼 지금 주일날 하나요? 막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것도 생략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하고 원투원 신청하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싶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노예로 종으로 400여 년 살던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너무나 막막했던 거죠.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인도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신 거죠. 만나에게 장치 시스템이 하나 되어 있었어요. 하나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루가 지나면 썩는 거예요. 만나는 그날 내려요. 그날 매일매일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여 년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들판에 만나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쌀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들이 내려져 있어서 그걸 모아서 밥을 해서 먹은 건데 그거를 내일도 먹어야지.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스러 가기 귀찮으니까 난 좀 오늘 많이 들여놔야지 하면 하루가 지나면 정확하게 썩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날 먹을 것만 딱 하면 돼요. 내일 뭐 먹을 거 내일 혹시 비가 와서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하루 먹을 것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뭐냐면 6째 되는 날은 7일 날 것까지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걷어두려야 돼요. 모아놔야 돼요.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6째 날 만나는 하루 연장돼. 안 썩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만나가 정확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어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자가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죠. 그 훈련을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아무 염려하지 말고 7일 날에는 7째 날은 그냥 편히 쉬어. 편히 쉬어라. 너네 종들과 가족들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여기 청년들 여기 몇 명 앉아 있는데, 이렇게 진아야, 너 그냥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집에서 편히 쉬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쵸? 상상만 해도 좋죠. 막 들어눕고, 막 잠자고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쉬어라. 그렇게.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어떻게 지내냐? 그냥 한 주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거 정말, 야,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주어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쉬어라라고 말해도 우리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까 서두에 나왔던 피로사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해요. 누가요? 내가. 쉬면서도 자기 착취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너 뭐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무엇을 계속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우리 안에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남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과를 나타내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마저도 얼마 안 가는 거죠. 주일날 하루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온전히 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게 되고 책을 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그냥 교회에서 좀 하루 편히 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불안해서 못 견뎌요. 흐름이 깨진다는 거죠.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 쉬게 해준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널 책임진다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하루도 안식일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혀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안고 우리는 주일날에도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수많은 규례들과 장치들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혼자 안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나의 노력과 수고로 나의 안식을 보장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여서 쉬고 있어도 온전히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안식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어떤 노력으로 규율을 잘 지켜나가면, 내가 루틴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쾌락을 쫓지 않고 라고 해놨어요. 자기 쾌락을 쫓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거룩한 날, 이 안식을 온전히 준비하고 세상의 난리와 소리들을 다 차단하고, 이 주일날 너무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온전히 하루 동안 가족들과 또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누면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내 삶이 고요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7일 중 하루 하나님께 그 앞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잔잔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화요일 날 본문을 이제 제가 매일 성경 묵상과 설교 그 큐티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핵심 메시지를 추출하고 제목을 정하여서 이제 찬양 인도자에게 보내줘요. 찬양 인도자에게 그 말씀 포스터 만들어주는 자매에게 그 내용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때 일주일부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자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제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나 스스로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있지? 라는 걸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막 이런 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저도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제가 참 안식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여서 맨날 저희 아내한테 야 어떻게 하지? 여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말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마음만 분주해요. 그렇다고 뭘 하지도 않아. 그런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정말로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임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마침 딱 그 찬양이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멜로디로 저는 이제 그 기도하거나 이제 말씀 묵상할 때 그 반주곡 찬양 반주곡을 틀어놓는데 거기에 이제 그 멜로디가 나오는 거죠. 그거 알죠? 그 찬양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제가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게 나오는데 막 갑자기 제 안에 너무 막 기쁘고 평안이 막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분주한 일정들을 정리하고 여러분 한번 예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러면 3시 정도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끊어내고 잠잠히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 보세요. 날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또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맞아,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제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빠르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트집을 잡기 위하여서 안식일날 예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두 눈에 이제 쌍심지를 켜두고 이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안식일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눈으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었어요. 손이 말라버린 사람.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말랐대요. 정확한 병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상으로 볼 때 이제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이 오른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버린 사람인 거예요. 오른손이. 자, 이 오른손 많은 사람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늘 사람들과 마주대하는 일을 꺼려했을 거예요.
예. 누군가가 악수하려고 하면 얼마나 움츠러들었겠어요. 이렇게 팔을 숨기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다가오기만 해도 손을 만지려고 어깨를 토닥거리려고만 해도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쭈뼛거리면서 또 설명을 했어야 될 거예요.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복이 흉하게 말라버린 이 오른손을 가리기 위해서 늘 오른손을 꽁꽁 싸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안 보이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한 분이 늘 이러고 다니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쥐고 다니세요. 근데 왜 그런 거 나중에 보니까 이 엄지손톱이 조금 이상하게 생겨졌어요. 엄지손톱이.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쥐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엄지손톱 하나만 그래도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닐 정도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오른손이 그랬으니 얼마나 위축되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몸에 뭔가 있으면 그거 막 아킬레스건처럼 가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이러한 손으로 인하여서 말라버린 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는 더 이상 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삶을 비관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적대심을 갖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을 찌르는 뾰족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열지 않고 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던 경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 나눴는데 저의 집의 가난과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알코올 중독이셨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저의 인생은 메말라 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메마른 인생을 감추기 위하여서 제 모든 에너지를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막 모든 힘을 주고 살았어요. 늘 행복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유명 메이커, 옷이 없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돈을 모아서 나이키라는 마크가 찍혀야지 옷을 입는 거예요. 무조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군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돈이 없어서 같이 못 어울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 수치스러움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사 먹지 못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땐 돈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놀 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유함이 없는, 안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로 인한 메마른 부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음을 절대 못 엽니다. 나에 대해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만 해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속속이 알게 될 것 같아서 곁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집에 누구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식 없는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꽁꽁 싸매어둔 복이 흉측하다고 생각하는 그 메마른 오른손을 내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 보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말 한마디로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굳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창피하고 감추고 싶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수치, 내가 꽁꽁 싸매어두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해두었던 쉼없이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메마른 인생을 주님께 내어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가난하다라는 거, 그리고 삶의 수치를,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동체에 한다라는 거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차라리 이대로 죽고 말지, 회복 안 해도 돼,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도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라고 LTC, IBF 선교단체에서 하는 리더 훈련 그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그 리더에게 또 공동체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우리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기 시작하셨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 술을 끊을 수 없어요. 예, 저는 15년가량 아버지가 어떻게 그 술과 싸움하시고 씨름하셨는지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로부터 아버지께서 술을 조절하시기 시작하셨고, 삶에 그 수많게 쌓였던 빚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제가 그렇게 공동체에 나누니까 제 안에 있던 비진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야, 너 그거 사람들이 알면 너 비웃고 너 무시하고 너 아마 조롱할걸, 너랑 아마 같이 안 다닐걸, 막 이런 비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되어지게끔 사탄은 속였어요. 근데 제가 공동체에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비진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그 나를 쥐고 흔들었던 죄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사탄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의 안식을 언제든지 깨고 쥐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메마른 인생의 부위를 사탄은 계속 조정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정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료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반 지금 이제 9주차 아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9주. 한 2달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지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이제 2월 초반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무 삶을 움켜쥐고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불안함, 주인한테 맡겨드려라. 너는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주인이 책임져 주시지. 주인이 삭슬 주고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던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그 성이 신씨고 마지막 글자 경자인데요. 예. 그 자매가 제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때 이제 그런 나눔을 하면서 줌으로 할 때였어요. 줌으로. 근데 그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런 카톡이었어요.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제 마음엔 평강만 있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매가 이렇게 힘을 주고 살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갖 힘을 주어가면서 감추고 있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나서지 못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을 깨트리고 있는 메마른 상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하고 부자연스러운 힘을 주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언제든지 사탄이 그 부분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안식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메마른 오른손, 그거 내어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꽁꽁 내가 싸매어두고 내가 온갖 힘을 주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나눴는데요, 오늘날의 이 성과주의, 피로사회, 여러분, 낙오자들을 양산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시대,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이 주일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려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없이 수많은 규율과 자기 노력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깨뜨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겨드릴 때 참된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주일날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날부터 여러분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막 밤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막 지금 롤드컵 한다고 해서 막 롤을
지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롤 연습하는 사람들 아마 새벽 늦게까지 회사원들, 람 이런 형제들 아마 새벽 늦게까지 지금 막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내가 확인했는데 자기 아니래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막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일찍 잠드는 거예요. 일찍 잠들고 이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저도 참 그러지 못해요. 참 그러지 못하는데 이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고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과 만나서 한 주간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어떤 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너무 이 안에서 풍성한 회복을 경험하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주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